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볼 말씀은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최근 이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참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 아프간의 이 탈레반이라는 이 무장 세력,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한 나라를 무력으로 이제 점령하면서 아프간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죠. 탈레반 조직은요,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으로 한 도시들을 점령하고 수도도 점령하고 계속해서 많은 그러한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나라를 이제 버리고 도망갔고 또 미국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서 처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할 거 없이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곳을 이제 떠나버리고 이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막막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한 기자가 이 아프간 난민에게 이제 앞으로 어디로 이제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난민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프간만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의 말 속에 참으로 처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혹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먼 길을 끊임없이 어디가 종착지인지 모르는 그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는 저와 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단순히 아프간이라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아픈 마음과 동시에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어요. 단지 국적이 한국이라는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최소한의 그러한 기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얘네들은 맛있는 매일매일 최고급 요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굶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어디서 자야 할지 그러한 걱정 없이 잘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프간뿐만이 아니죠.
이웃나라 미얀마에서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 약 1000명이 지금 사살을 당했고요. 무려 5,700명이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아프간이나 미얀마에서 사태를 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 하는 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아프간이나 미얀마 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있는 그곳이, 인류의 역사가 돌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비상식적인 방법이든지 반인륜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며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하게 죽인 바로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위기 중에서 건져낸 정말 영웅 중의 영웅이 기드온이었잖아요.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두고요, 거기다 첩까지 두면서 무려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은 그 아내들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이 이복 자식들이 많게 되잖아요. 그 당시 기드온은 그 시대에 누가 봐도 영웅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사 중에 사사였어요.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격파시켰는데 정말 사사 중에 사사요,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 자식들도 기드온 덕분에 영웅의 자녀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자녀의 수, 아들만 70명이에요. 그럼 그 서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야곱의 12아들도 그 12명 중에서 서열을 막 다투려고, 차지하려고 다투는 게 심한데 70명이면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딸들까지 합쳐보세요.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이 속에서 첩을 통해 나온 이 아비멜렉, 가뜩이나 이복 형제들끼리도 지금 막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내를 통해서 나온 아들도 아니고 첩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니 그 이복 형제들이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겠습니까? 동급으로 생각하겠어요? 안 한다는 것이죠. 아마 아비멜렉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 쪽, 외가 쪽이죠. 세겜인데요. 그 세겜으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냐?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냐? 무슨 말입니까? 70명의 왕이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좋겠냐? 한 사람의 왕이 명령하는 것이 좋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의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좋겠어요? 70명의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좋겠어요? 네? 담임 목사가 성도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담임 목사 성향 스타일 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맞춰요. 70명. 그거 어떻게 맞춰요? 2명만 돼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니까 다 똑같이 사례비도 똑같이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계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한 방을 날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핏줄이다. 나는 너희와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런 도발은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보이는 접근이에요. 그렇잖아요? 70명의 각기 다른 사람이 이끄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거기다가 내 핏줄이고
내 고륙이면, 내 고향 사람이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거 후보들이 왜 이렇게 고향을 찾아갑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나한테 한 표 달라고, 나 찍어달라고 이렇게 선거 유세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도요, 이왕이면 자기 고향 출신 사람,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자기 고향 출신인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당선이 되면은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 뭐 어떤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고향 출신 뽑자. 그렇게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납득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세겜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이미 왕이 있었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세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본주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인본주의는요, 계산적이거든요. 계산해보면 납득이 가고 논리적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산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잖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한번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기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기습 공격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그냥 빙빙빙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 돌고 소리 한번 지르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라고 할 때도 그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항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비상식적인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예측할 수 있고 상식적인 방법, 이해가 되는 방법, 즉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찰나에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나 이 세겜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왕을 원하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도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세겜 사람들 역시요, 하나님의 간섭보다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왕이 되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각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거랍니다.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은요, 바알 브릿이라는 곳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이제 행동 자금으로 전해줍니다. 종종 성경에서 이 지명이 나오는 것은요, 그 문장 중에 깊은 의미, 의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바알 브릿,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브릿은요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바알 브릿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과 언약을 맺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구와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은 곳에서 자기들 계산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무참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알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왕이 되고 싶었었던 그 바로 아비멜렉, 얼마나 경악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경악스러운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가시적인 왕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바로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통장의 인컴을 더 보면서 안심하고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보다 납득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를 더 따라가고 싶고 불안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사사기가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사사기가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다시 평온한 삶을 살게 해줬건만 그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교만으로 바꿔버리는데 선수라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아무리 기적 같은 하나님의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히려 악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죄악된 마음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것 같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수히 받으셨을 거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잘 안 변하죠. 은혜를 경험할 때는 약간 변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원상복귀되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때요?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보단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납득이 되면 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무려 5번이나 나온 단어예요.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온 거죠. 3절만 빼고 다 나왔던 단어예요. 뭔지 아세요?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기드온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왜 성경은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꼭 굳이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룻바알의 아들들, 여룻바알의 뭐 요담, 왜 여룻바알을 계속해서 반복했냐는 것이죠. 반복이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 것은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다.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고 사용했던, 강조하고 싶었던 그 이유,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후에 얻게 된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룻바알. 성경은요, 바로 그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모습과, 또 하나는 자기 아버지의 그 별칭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리어 아버지가 부서뜨린, 아버지가 찍어낸 그 바알의 힘을 빌려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이 아비멜렉을 대조하기 위해서, 여룻바알과 아비멜렉을 대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여룻바알을 강조하며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룻바알이라는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지만, 아비멜렉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부서뜨렸던 그 바알을 끌어들여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 했던 그의 모습, 마치 이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면서까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지식을, 금지된 지식을 가지고 싶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바알과 언약을 맺고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울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9장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몰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누구를 왕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운 첫 번째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내 삶에 불확실한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보단 눈에 보이고 안심할 수 있고 결과가 보장된 방법을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안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가져가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베델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고, 또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사례비도 없고, 내가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이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돈과 내 재주와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베트남어를 좀 하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목사님들 비자, 설교 허가권, 교회 허가권, 이런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누가 이런 걸 대신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더 나를 더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성도들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만으로 바꾸는 모습이에요.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잘해서 베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을 마치 내 노력으로, 내 재주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네 재주로, 네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너의 교만으로 바꿔버리냐? 내가 미쳤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데 내가 뭐라고, 내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코끝을 한 번만 건드셔도 나는 꼼짝없이 정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내가 그걸 또 잊어버렸구나. 내가 또 그걸 망각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내가 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빠졌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만한 마음들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주의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곳이 어디였다 그래요? 세겜이라 그래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던 곳, 그 거룩한 곳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길 바라는 욕망의 자리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능,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의 이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 이 요담의 우화가 나오잖아요. 가시나무를 제외한 새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러한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지 나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요, 자기 자리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올바로 깨달으면요,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옆으로 나눠주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통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축복이 나를 더 주장하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으로 모시며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 왕에게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나누며 그렇게 전달자의 삶을,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감추고 싶었지만, 저희들 안에 저희 스스로가 저희들의 삶의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눈에 보이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고 싶었던 것들이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인본주의적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신본주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측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길은 저희가 상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나의 교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꺾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빚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인생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